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불하는 삶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해서는 나팔소리와 큰 음성을 들으니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다음 넘겨서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이 66권의 문서계시, 또 자연계시, 영광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다, 알려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것을 알고 믿게 해서 이 구원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가진 자가 됐다. 첫 번째 이 구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 주인공은 누구죠? 그 선택받은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고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먼저 선택을 해놓고. 그래, 에베소 1장 3절 이하로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오늘 당신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 된 그분이 오늘 작은 주인공 된 당신의 전부를 기울여서 사랑하고 우리 위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 작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또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영원히 동행하면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대한 구원. 그래, 이거를 우리는 요걸 이제 지금 땅 위에 있는 동안에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어떤 행위로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아직도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천국 간다, 뭐가 안 되면 지옥 간다, 이런 정도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또 형제들, 믿음 형제들 가면 이게 조금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이거 보고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은.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당시는 이단으로 여겼잖아요. 그죠? 또 종교개혁 때도 칼빈과 루터는 이단이었잖아요. 그죠? 아까 위클리프 같은 종교 그 앞에 150년의 교역자도 이단만 아니라 아도 너무 괘씸한 부관참시까지 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이거는 참 같은 종교 안에 이런 인본과 신본의 외식과 진실의 싸움이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는 그래도 사람이 조금 양식이 있는 옛날보다는 영 낫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근데 제가 별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야. 근데 대신에
이 시대는요.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과거 종교개혁 과거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아는 것이, 구원에 대해 아는 것은 저는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압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인으로 난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 그 내용은 여러분 참 이 말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구약 시대 어떤 선지자보다도 여기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시대 그 가운데 이렇게 연결된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고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 어느 누구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믿는 자다. 그 뜻을 여인으로 난 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했고 그거 제 해석이 아니고 그 백여기 목사님과 많은 여러 깨달은 신학자들의 그 해석입니다. 그 다음 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그러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천국 이천자가 신약세대란 말이야. 신약세대의 작은 자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특히 이 중세 때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또 많이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지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거를 이제 지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하면은 실제로 알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보다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줬는데 다만 이제 지켜서 체험을 순종만 하면 엄청난 말세의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때예요. 그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세상적 핍박이나 이런 거 그 옛날 시대까지 당하지 않아요. 지금도 아무리 해봐요. 그래서 지금 많이 깬 시대이기 때문에 미혹은 많지만 깬 시대야. 많이 배울 수 있는 시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백여기 목사님이나 깨달은 성도들은 말세의 구원이 미혹이 많은 시대지만은 이때 잘 깨어서 살면 제일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대해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많이 깨달은 걸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 있고 근데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걸 깨어서 잘 읽고 듣고 해서 잘 순종해 살고 이러면 똑같이 순종해 사는데도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 이룰 수 있고 그걸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까요? 한번 과거를 우리 역사, 기독교 역사나 세상 역사, 서양사를 배우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거 그 시대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많이 배울 수 있고 접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경도 못 봤는데, 그시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는 데 힘쓰고, 읽는 데 힘써서, 새겨가지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참 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 시간. 그러니까 미혹도 많고 환란이 많지만 그 이상의 또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 말씀에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어려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와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감당할 시험을 밖에 당한 것이 없다는 건 동시에 그런 은혜를 같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보면 껴서 주님께 붙들면 더 큰 지혜 능력을 받는 거 봤죠?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니까 이 시대 힘들다고만 여기지 말고 참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가 뭐냐면 천국에서는 적이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 말은 세례요한보다 예수와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게 여러분들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굉장히 귀한 구원을 이루는 때라는 걸 믿고 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걸 자꾸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땅에 예수의 구원보다 큰 게 어디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땅의 것 아까 전도서에 솔로몬이 다 헛되다 했잖아요. 좀 인생을 길게 노년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구원을 모르 하나님과 구원을 딱 알고 보니까 땅의 것들이 다 뭐예요? 비교될 게 있으니까 비교될 게 있으면 그것밖에 모르니까 허무하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은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구원을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이 세상만을 딱 보면 세상이 허무하지 않아요? 헛되고 꼭 4번 쓰겠어. 헛되니 1장에도 시작을 그래 놓고 마지막 그 12장 끝에 가서도 헛되니 이랬어. 자, 한번 오늘 간단하게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여러분들이 좀 희미하게라도 알고 그것 갖고 세상을 비교해 보면은 세상 거 헛되지 않습니까? 이정수 씨 어때요? 문 대통령이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에 최고예요? 돈으로는 이재용이 제일 부자, 이재용이 최고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우리 이런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겠죠. 그렇죠? 이걸 좀 보자 말입니다. 좀 우리가 자꾸 생각을 넓히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면은 그 구원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계시라는 거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 왜? 너희들이 성경을 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는데 바로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 나를 알면은 너희가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자 예수님 예수와 그리스도를 둘이 합해서 말한 거니까 우리 예수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알면 다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누가 배울 수 있는 종들만 돼서 종 요한에게 보내갖고 또 종들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먼저 종 요한을 보게 만들고 본 요한이 또 같은 종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종은 뭘까? 이쪽 종은 그 5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해갖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이 종이란 말입니다. 종, 주의 것. 참 피값. 근데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피를 갖고 사실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되는 순서가 첫 번째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꼭 좀 외우길 바라요.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율법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우리에 왔을 때는 율법으로 작용해갖고 죄를 깨닫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수록 왜냐 여러분들 어느 때 보세요. 성경을 자꾸 배우면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알기 때문에 갈수록 또 중심까지도 더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죄인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수록 의인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죄인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래 21절에 근데 율법으로 아닌 한 의가 나타났대. 근데 선지자가 율법이 말한 의인데 그 뒤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흘대속을 믿는
자는 그 의롭다. 이거는 어떤 누구에도 차별이 없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거를 고린도전서 1장에 쭉 내다보면은 사람이 아무 육체라도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이유는 자랑할 것이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게는 세상에 못난 자들 멸시받고 천한 자들을 불러서 주님 구원했다는 말씀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게 자꾸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작된 구원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된 거고 예정에서 된 구원이라고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이게 행위로 구원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따라 구원 얻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이게 사람들의 입장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밀은 성경의 말씀을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많고 이걸 깨닫는 게 하나의 은혜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 그 중에 제가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너희 눈은 보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래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성구가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그 같은 장소에 44절에 보면 천국은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자와 같아가지고 찾은 후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 다음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진주를 찾아 만나갖고 나서 그 보화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깨닫고 보니까 어떤 것보다 귀하고 큰 게 없어요. 그래서 밭에 보아는 지나가다가 처음에는 무슨 예수를 믿어도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딱 열어서 그게 보이게 되고 열리게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 구원의 그 영원성을 가치성을 알게 됐고 인생이 그거를 가진 자면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자가 돼. 갑자기 내 가치가 만약 1억 명 중에 1억 분의 1의 가치가 하나님 다음의 가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김영미 집사님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래. 70억 분의 1이에요, 본인? 70억 분의 1의 가치예요? 그렇게 알면은 범인이야, 범인. 우리는 70억 분의 1이 아니에요. 세상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 다음의 가치라도요. 갑자기 깨닫고 나면 우리 구원이 어떻게 탁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아니, 가치가 뭐, 1원짜리가 뭐 몇백억 되는 그 가치보다 더 크게 뛰어 오르잖아요. 이인자 이사님, 하나님 다음의 가치로 딱 뛰어 오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알고 나니까 그래야 되죠. 안 그러면, 모래사장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 똑같이, 인간 중에 하나 같은 그런 여러분들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원을 알면.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있잖아. 그 감춰 있었으니까 안 보이지. 원래 가치는 그대로 있긴 있었어. 그지? 근데 어느 땐가 그게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발견된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발견을 했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탁 열어주시니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는 그 뒤에 순서를 보면 알아. 자기의 소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자기 소유보다 귀중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다 그걸 위해서 바칠 수 있다면 그 가치를 발견한 거고 내가 예수와 예수의 구원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보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타협을 했다면 그걸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예?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 때는 둘 중에 사람들은 두 개 다 같이 가지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가치가 정말 크냐가 이거 비교가 될 수 없는 가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갖고 사야 될 가치잖아요. 그것보다도 자기 생명을 다 들여서 사야 될 가치잖아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또 뭐 해석을 또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의를 입혀갖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고, 의인으로서 연결될 준비를 하게 하고, 또 화친의 공로 입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게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부활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죄인인 피조물이 예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과 한 생명이 돼버렸어. 한 생명. 근데 그거는 일단 내가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어서 주님과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죄를 깨닫는 그게 하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칼빈의 그 교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전적 부패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선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불가항력 은혜가 나오고, 이제 그런 다음 순서가 이제 나오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같은 서구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이런 신앙사상에 의해서 모든 사회 체제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 다른 세계였는데 어떤 세계의 정세가 그래 돼가지고 미국이라는 프로테스탄트 국가의 그 체제가 어떻게 강제적이 아니라 어떻게 물밑도 그냥 그 헌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냥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 돼야 된다고 거기에 미국이라는 세력이 하나님 어떻게 같이 시대적으로 흐름에 딱 막혀갖고 우리는 뭐 저절로 공짜로 그런 어떤 사회 체제와 신앙의 그 가치관을 받게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힘써서 경건에서 배우고 해야 실제 내게 되지. 아직까지 우리는 이거를 알기는 알아도 뼛속들이까지 우리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이 막스 베버 독일의 학자가 쓴 건데 이게 1904년에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아직까지 독일은 그때 좀 후진국이에요.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에 비해 가지고. 그래, 자기들, 독일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그래 쓴 책이에요. 근데 이게 말스의 자본론하고 두 쌍벽의 책이에요, 이게. 반대제 드는 쪽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이거 읽어보면 꼭 우리 기독교 교리 같아요. 우리 칼빈 교리 같이 나와. 밝히 나와 있어, 알게 보면. 그래, 내가 이거를 몇 가지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공의 교리하고 거의 같아. 그러니까 한번 몇 개 읽어줄 테니까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라가는 거예요. 왜냐, 이게 벌써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 종됐다는 걸 종이기 때문에 이 계시가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칼빈주의 딱 해놓고 칼빈주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정론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정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기독교에서 누구예요? 깨달아 말한 사람이 초대교회 제일 거북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래. 근데 이제 배경의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칼빈주의 가장 그 기본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봐.
하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선택과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분은 예정론으로 보는데 백영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칼빈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칼빈은 큰 공로가 뭐냐 하나님 주권을 확고하게 드러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있고 예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똘뚜 종교회라는 게 있어요. 똘뚜라는 게 지금 네덜란드를 말합니다. 네덜란드에 똘뚜 회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똘뚜 종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뭐 소요리 문답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후에 영국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회의가 있어요. 다 두 종교회가 다 뭐냐면은 예정론에 대한 교리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적 교리를 확립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게 나와. 이렇게 나와. 뭐 이렇게 여기 그 똘트나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칼빈주의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몇 가지 정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할 영적인 선을 행할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 자, 우리가 배운 거 맞죠?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영적 선을 행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그 모든 능력을 전적 상실하고 없다 이 말이. 그 맞아요? 그 맞죠? 맞죠? 이런 거 좀 고개라도 끄덕 하고 좀 아멘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은 선을 극도로 싫어하고 죄 가운데 죽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3장 21절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라 했잖아. 그죠? 예수가 나타나서 인간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죄해 주고 칭의 주고 화친 주고 우리를 다시 부활해 갖고 우리 구원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작정이라는 게 예정입니다. 예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하셨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바로 그게 이 말씀입니다. 알겠죠? 또 5절 인류 중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비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혼 택한 자들이다. 자, 이것도 무슨 성경하고 같겠죠?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과 똑같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불변의 목적과 비밀한 계획과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택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 다른 것 빼고 중간중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 거다 이렇게 되어놨어요. 또 7절에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으시기도 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진노를 당하고 내버려 두는 자도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찬송받게 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적합한 때 성령을 통해서 유효적으로 불러갖고 이 불렀다는 중생시켰다는 뜻입니다. 불러가지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 예정론회 때 밀턴이라는 사람은 작가인데 유명하죠. 반발에 만약 하나님이 그런 지금 여기 말한 대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안 믿겠다고 반발한 사람도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같은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예지론 같은 걸 했는데 루터도 종교 말년 자기가 이제 그 믿음이 아주 믿음의 그
영적인 깊은 상태로 들어갔을 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대. 참 기독교인의 자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 그 비밀스러운 작정은 선택과 예정을 말합니다. 이야말로 자신의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유일한 원천이다. 루터는 예지론을 주장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예정론으로 돌아간 거예요. 마지막에 깊이 있게 신앙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죠? 칼빈이 첼스까지 믿었던 교리, 즉 오직 택함 받은 소수만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칼빈은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게 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건 하나님의 존엄을 손상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고, 그래 칼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칼빈을 통해서 천주교의 그 교리 어떤 거냐면 교회가 구원을 주고 성례, 어떤 뭐 종부성사라든지 이런 성례가 구원을 준다는 걸 폐기하고 철저히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아예 다른 길을 걷게 됐는데, 그걸 누가 말하죠? 먼저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말해 놓으니까 150년 위클리프를 하도 괘씸해 가지고 무덤에 그 시체를 파내서 화형까지 시켰잖아요. 천주교 권위가 완전히 떨어지니까 이래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있는 교회 그 권세를 유지하는 면을 유지로 두고,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득권 사대교인들하고 뭐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팔아가지고. 모든 기독교 역사도 보면은 인본주의자들은요, 교회를 먼저 하고 또 성례를 먼저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성례를 신부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인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되지, 하나님으로 인해 갖고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자꾸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 종교개혁 이전의 문화를 르네상스 문화라 하는데, 르네상스의 뜻이 그 원어로 따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고주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뭐 옛날 로마,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다는데, 물론 그것도 뭐 부진할 수 있는, 그러나 제일 첫 번째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것이 르네상스가 시작돼 가지고 과거 옛날에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로 이제 그 세상 문화도 많이 돌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깨끗한 믿음으로 회복하자는 뜻이야. 복고주의라는 게. 알겠죠? 초대교회로. 왜 그동안 사람이 속화돼 갖고 교회가 구원을 주고 성례가 구원을 주는 거고 신부가 구원을 줄로 그만 교회가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중간에 1170 몇 년부터 왈도파라고 상인이 있는데, 중국 리옹의 프랑스 리옹의 상인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면서 성경을 다 읽으면서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했는데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전파됐는가 봐. 카톨릭에서 알고 이단으로 정지해버려서 그 사람도 나중에 죽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 350년 전에 벌써 조용히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걸 기독교 그 종교개혁사를 보면 종교개혁의 여명기라고 해놔서 그게 새벽을 여명이라 종교개혁의 새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참 사람이 올바로 믿는다는 게 이게 선지자들의 많은 피를 흘려서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쉽게 사도 세례요한보다도 그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
여러분들은 세례요한보다도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권이 더 아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믿고 이제 사는 면에서는 다르겠지만은, 알겠죠? 그만큼 지금은 그 시대에 볼 수 없는 성경도 보고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마다 지금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건 알죠? 뭐 신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고 알죠? 제 말이 제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구원을 주기 위한 중매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거지. 내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 시대는 신부가 구원을 주고 또 뭐예요? 어떤 성례를 하면은 성부성사 신부가 와서 종부성사를 하면 천국 가고 안 하면 지옥 가고, 그 교회 속해 있으면 구원 얻고 속해 있으면 지옥 가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그 나면서부터 소유경다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원래 나면서부터 소유경다자는 말을 못 하잖아. 그 예수를 인정하면 그 유대에서 쫓겨날까봐, 유대에 쫓겨나면 지옥 갈 줄 알고, 그 교회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 교회 속해 있어야 구원된다. 이래 잘못된 생각이 박혀 있는 걸 고친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배우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환히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목사님 따라가야 되고 어느 교단에 속해 있어야 구원되고 그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제가 뭐 이래 말하면 안 되겠지만 서북교회 교인들 중에 옛날에 보면 백목사님 하도 그때는 또 사람들 하니까 서북교회 밖에 나가면 구원이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도 있었어.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는 보면 세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분들서 보세요. 이분들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깊이 합니다. 도리 알겠죠? 그러니까 서구적인 그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의 모든 제도가 종교적인,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종교적입니다. 모든 거를 이 구원 얻는 중심으로 세상 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구원보다도 세상 사는 게 더 먼저고, 그 소수가 정말로 여기는 분들은 그래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 사는 게 세상에 그 부업으로 사는 분이라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다 예수가 본업이고 세상이 부업이야. 우리 박주평 지사님 옛날에 자기 잊어버리더라. 서북계 그 내가 대표로 주일학교 견학을 가라 했더니 갔다 와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조사님들 그때 가보니까 서북교회를 가니까요, 그분들은 다 예수 믿는 게 전업이고요 세상이 부업이에요. 자기가 한 말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참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말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미래하겠고, 예수 믿는 사람과 일본적인 사람들은 저러니까 이단이란 말이야.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세상의 부업이라면 당연한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뭐라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정수님 이단 맞아?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세상의 부업이면 이단이에요? 그렇게 믿는 게 바른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또 사회제도도 어떻게 하면은 신앙이 좀 내 대에도 다음 대에도 자유롭게 믿는 사회가 될까. 왜냐 이왕이면 없어지는 사회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빛을 발해갖고 참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발해 좋은 사회가 되고 또 예수 믿을 때 핍박되는 사회가 되는 것보다는 핍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 최대한도로 이 복음이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또 그런 인성을 만들고 그렇게 권력기관을 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나라에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개념으로 또 정치도 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그 미국의 제일 첫 번째 그 독립이고 그 미국의 독립하고 난 다음에 12년 후에 헌법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한 헌법 제1부 전문이 그거잖아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또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만 행한다. 그리고 종교자유 쭉쭉 내나고 인간이 분패하기 때문에 권력을 집중 못하도록 하려고 스스로 나누고 또 그 외에도 보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권력을 진 사람이 권력이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든지 권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사람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예산권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예산권을 내거든요. 국회에다가. 미국은 아예 국회 자체가 대상 심의하고 예산을 주고 빼고 하지 대통령은 아무 그거 없어요. 미국은 옛날부터 그걸 유럽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권을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힘을 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인간이 그 대통령이 나빠서 그러는 거야.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정수 씨는 본성이 착하지? 아니에요. 우리 나이사님 본성이 착한 것 같아요? 예? 악하지, 악해. 그럼 저도 악해요, 저도. 다윗을 봐도 악하더라고. 편안해지니까. 그렇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게 집중이 안 되도록 만들고 인간은 자기들끼리 힘의 균형에 있어서 그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하잖아요.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 남한테 제재를 받으면 또 안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매를 맡기 이전에 그게 좋잖아. 그렇지?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항상 말씀을 갖고 깨달아서 말씀 앞에서 내가 한 책만 받고 이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그래서 이제 제가 왜냐하면 서구적인 그런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나 제재가 많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그것들을 온 세계가 지금 도입해 갖고 하는데 국민의 의식 수준이 거의 미치지 못하니까 미치는 나라는 많이 잘 되는 거고 미치지 안 되는 나라는 굉장히 개장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도 그런 거로 시작됐지만 지금 보면 이 신앙의 전투가 굉장히 격렬한 거예요. 봅니까? 그 안에서도 지금도 보니까 왜 어떻게든지 건국 이념의 그 신앙 중심으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그 성교도들이 처음 내렸던 데가 이름이 뭐지? 그 독한국 이름은 폴리머스. 자기 떠난 항구도 이름이 폴리머스고 자기 도착한 것도 똑같은 이름으로 폴리머스를 했대. 거기 가면 그 사람이 내려서 적었던 뭐가 있어요. 그 계약을 자기들. 거기다가 얼마 전에 누가 와서 빨간 페인트를 엄청 낙서를 해놨대. 그래서 지금 미국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범인은 거 찾고 있대. 그러니까 미국도 두 가지야. 1976년에 독립선언문에 기초한 건국의 아버지들 초기에 청교도들의 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국가 이념으로 살아가려는 파하고 그거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 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건국 이념을 갖고 하겠다는 사람과 그거 부정하고 상해 임시정부 뭐 하겠다 또 그분들이 3.1운동으로 또 가겠다. 3.1운동도 알고 보면 그 사람들 기독교적인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어떻게든지 현재 그 자유민주적인 우선 기독교를 다 뺍니다. 그 체제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하는 사회주의 체제 어떤 걸 가기 위해서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두 세력이 싸움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인본과 신본의 신앙의 싸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깊은 내용에 들어가 버리면. 알겠죠? 교회를 보세요. 교회도 지금 두 쪽 아닙니까?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사실 봐라. 그게 뭐냐면 종으로 사느냐, 종이 아닌 자로 사느냐, 그것 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종은 자기가 먼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에 연약하고 부정하고 악한 면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누구한테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인간이 선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값조사한 종의 입장에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 종이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넘겨갑니다. 그 다음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아까 말한 왜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이거 말해주는가 하면 그만큼 사회 체제하고 그 우리 신앙하고 연관되어 있지 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강제적으로 뭐 그냥 덤으로 이식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미국 같은 사람들, 영국 같은 이걸 위해서 수백 년을 애를 쓴 게 하나하나 쌓아져 갖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왕정일 때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잖아. 근데 또 이렇게 공화정을 하고 나니까 나라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 국민으로 바뀌잖아. 이런 것도 다 싸우면서 얻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정치하고 종교하고는 사회 체제하고는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지 이게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에서 뚝 떨어져 오니까 그걸 별로 저렇게 했는데 서구 사회는요, 그게 자기들의 큰 신앙의 투쟁을 통하고 온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사람들은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렇다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깨달은 사람들 이렇게 땅에서 믿음의 전투를 잘 하면은 또 그걸 해야지 또 천국 준비가 되고 하나님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래갖고 영원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가기 위한 세상에 이런저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 삶을 살고 국가 간의 삶을 살고 또 이런 회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거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저항이라는 뜻이거든요. 저항이라는 건 아닌 것들을 갈 때 나는 못 간다. 반항하고 나는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세상이 왔던 말하는 것은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저항. 네. 그래서 성경 깨달은 대로 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개인 생활에도, 교육에도, 또 자기 사업에도, 모두 정치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우리 근대적 자본주의는 바로 이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한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자본주의의 기반이 뭐냐면은 이 칼빈주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만 이 요즘 말하는 사회주의는 그 칼빈의 자본주의를 반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이름을 종교로 안 붙였지 그 사회주의는 하나의 기독교 칼빈주의라는 이단적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다른 사람은 다 세뇌당하는데 특히 교육적인 개신교 신앙인들은 세뇌가 안 당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숙청 대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이게 종교가 아닌 종교 이름은 안 붙였지만 사실은 종교라고. 무슬론도 종교가 아닌 것 같지만 무슬론도 종교입니다. 세상에 종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대도 나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뭘 믿지 자기를 믿든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종교는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름만 나는 무슬론이다 하고 사회주의다 했지만 사회주의 종교를 믿고 무슬론도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붙여놔서 그렇지 다 경계를 루츠드로 만든 거지. 그렇지. 난 무슬론이야 사회주의야 하지만 다 경계를 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다음 3절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뭐 원리적으로 말하면 되죠. 뭘 또 집어서 또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부딪히지. 그러면 김영민 목사님 넓더라. 저 알아서 해석하도록 물론 그렇게 어떤 때 그렇게 필요할 때도 있어.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목사님 부딪히지 않게 살살 빠져가면서 설계해 주는 게 좋겠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 예? 알도록 해주는 게 좋겠지. 그래, 뭐, 그러다 보면 내가 상할 때가 많고, 여러분들하고 내 사이가 상할 때가 많이 생겨. 근데도 저도 선지자의 입장에서 어떨 때는 할 수 없어서 그래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 저도 뭐, 내가 부딪히기 싫죠. 일단 첫째는 교인들하고 부딪혀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상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저도 뭐, 원리만 가지고 빙글빙글 돌려 설교하면 나도 편하지. 근데 내 양심이 편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깨달음을 줬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증거해서 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깝다. 예언의 말씀. 오늘 66권의 말씀은 다 이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저기 누구야? 이삭도 야곱대로, 약속대로 출생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또 고레스가 나타날 거라고 이사야서 안에 고레스 왕이 또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왕이 톡 나타나서 해방시켜주고 성전도 짓게 해주고, 이거 도저히 사람이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약속이 딱 있어갖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어. 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히스기야 왕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처음에는 너무 힘이 없어갖고 뇌물을 막 아수르 왕에도 주고 살려주세요 해도 안 돼. 뭐 성전 그거 보세요. 성전에 금도 뺏겨서 아수르 왕에도 바치고 했잖아요. 보니까 그 내용에. 그래 나중에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래 만들었어. 이제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딱 깨끗하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왕기 읽어보세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몰려가지고 하나님 만들려고 하니까 다른 왕들 끝까지 굴복하고 엎드려 이렇게 비굴하게 하는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어느 시기에 아이고 안 되겠네, 하나님께 가야 되겠네. 여러분들 우리도 좀 그러잖아. 어떨 때는 처음에는 세상하고 좀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딱 붙어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좀 끝까지 나중에 세상 그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히스기야가 그래도 이제 뒤에 믿고 이제 이사야에게 묻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너의 기도와 눈물을 보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래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 자, 세력으로 보면 지금 뭐밖에 안 남았어.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떡하겠어. 이래갖고 이게 힘이 인간으로 볼 때는 아무 가망이 없는 거잖아. 근데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전적 하나님을 믿고 될 때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인간의 어떤 예측 따라 되는 게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예정을 순서를 정했고 그 말씀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된다고 믿으세요. 오늘도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죠. 이 자체가 깨닫고 성령으로 받아만 되면 이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은 지혜고 능력이라고 그랬어. 내가 이게 내 주관대로 섞어서 알고 날로 먹으면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그 말씀으로 받았으면 내가 믿으면은 그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복 있는 사람이 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는,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바로 배운다는 게 복이에요. 알겠죠? 올바른 생명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복이에요. 올바른 사람을 만난다는 게 복이에요. 사람이 옛날부터
인간관계의 그 천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만남도 복 있는 만남이 있고 복 없는 만남이 있고, 복 있는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고 칼빈의 주권과 예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 하나님 만들라고 복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게 예정이 왔어. 그럴 때 뭐 예정이 어쩌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복 있게 이 말씀을 줬구나, 듣게 했구나, 또 이런 현실을 줬어. 아이고 왜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만들어. 이것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더 복 있는 현실이 되게 만든다고 했지. 내가 깨끗해지고 그럼 믿어보자 하면 하나님 믿게, 코로나 지나보니까 너무 좋았어. 코로나 있었기 때문에 좋았어. 지나보니까 너무 좋았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게 복 자체야.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그 자체가. 배운다는 게 복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배웠는데 감사를 여기고 배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의 사람이 돼버려. 벌써. 그래, 내가 배운다는 게 복이구나. 아이고 부담스러워. 일 힘든데 자꾸 저래 말하니까 내가 힘들어. 어떻게 살아. 목사님도 설교 그만 좀 해주세요. 내가 다 안 돼도요. 누가 뭐 그렇게 못 살 줄 알고 그럽니까? 다 알아요. 그래도 부담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맞아. 저기 생명의 말씀 맞는데 내가 그래 자꾸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읽고 듣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듣고 읽고 들었는데 그것대로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이 확실히 알게 되면 아는 것만큼 지킬 수 있어.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는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알 대로 알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될 때는 더욱 말씀을 갖고 새기고 더욱 기도하고 하시란 말입니다. 알겠죠? 힘줄이 어떨까 하지 말고 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더 기도를 하시라 이거야.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자기의 소유, 자기 생명도 주님께 첫째는 이래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나중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주님 앞에 이럴 때 좀 다 드려보자.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아는 건데, 은혜를 알면 주님은 나 위해서 전부를 드렸는데 나도 주님에서 이게 한번 드려보자. 이 기회가 너무 귀한 기회다. 환난 때가 내가 손해봐서 나쁜 게 아니라 환난 때 나를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이 기회가 좋은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그래서 은혜를 더 깨닫고 은혜를 더 알아서 순종하게 되는 거야. 또 하면은 그분의 능력을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일 9절로부터 보면 주일이 나옵니다. 그래, 요한이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물한 섬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천국의 동참이 예수로 인해 삶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어둠인데 예수는 밝음이고 생명이고 세상은 어두움과 사망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예. 교회 안에도 인본과 신본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전투가 있어. 내가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대로 전투가 없으면 뭔가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세상과 벌써 부딪힘이 있다는 게 내가 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는 반물하는 섬이 있었더니 고독하게 된다. 이 세상 사람들 아이고 저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믿는 형제들까지도 저러니까 뭐하고 자꾸 특별히 환난 때는 산으로 올라가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가서 고독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반물하는 섬이 있었다는 것은 고독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같은 믿음 형제들이 버림받아가고 어떻게 돼? 고독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고독합니다. 알겠죠? 반물한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는 나팔 소리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우리가 주일날이잖아요. 6월절이잖아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일은 우리가 특히 어떤 날이냐면 주일을 지키려면 어려움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주일 지킬 때 어려움이 있으면 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편안하게 주일 지키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주일 지키려면 또 깨어서 준비해야 되잖아.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내 주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내 뒤에서는 나팔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될 게 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 아들아 여기 7개 보내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갔고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또 전해야 돼. 종들에게 보이는 것 같이 오늘 내 신앙의 생명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증거가 돼야 돼.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증거를 보여주는 게 생명의 말씀이지, 이거 말씀대로 자기가 먼저 살지는 않고 설교를 잘하면 그 설교가 자, 이 인자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외식이에요. 그 설교 처음에는 모르고 듣고 될 수 있지만 계속 들으면 알겠죠. 문장을 하루 수려하게 잘하는데 나중에 듣기가 싫어질 수 있어. 깨달은 사람들은. 근데 어떤 분은 좀 설교가 거친데도 들을수록 생명이기 때문에 들어보고 싶은 설교도 있을 수가 있어. 거기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이 주일날 성령의 감동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야,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성령의 음성을 들려지게 되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장 7절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안 돼. 매일매일 들어야 돼.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고, 오늘도 계속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 종이 피에 팔려 주에 겉대야 돼. 그래서 예수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계시가 자꾸 보여야 돼. 보이면 넓게 보니까 걱정이 없어. 그래, 여기 7절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매일매일 들어야 돼. 근데 귀가 있다. 여러분들 신앙 양심에 귀가 있다는 것, 중생된 자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중생되고 또 거기다 우리 마음도 좀 깨어서 살라는 그게 있어야 돼. 신앙 양심의 귀, 마음도. 일단은 처음에 자기 양심을 죽이지 마세요. 즉시 작은 것 하나부터 지극히 작은 것 순종된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데서부터 주의 음성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번 출애굽기 12장에 그 양 고기 먹는 방법 나오잖아요. 그죠? 주간대로 말고 쌀라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미루지도 말고 다 먹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이기는 그에게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래갖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어떻게 가까워지는 말하는 거예요. 사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배반하게 만드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더 말씀의 존귀한 권으로 더 주님께 가까워가고 더 주님과 한 생명이 되어가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내놔야 돼. 이럴 때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